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로 18절입니다. 신약 311면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가리의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의 찬양을 우리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께는 은혜가 되게, 영광이 되게,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우리 기약부 전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일생이 할렐루야로 엘리야의 하나님처럼 그들의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12월 첫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12월 첫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심으로 좋은 2002년도가 결산되게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할 때 성령께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은혜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월 첫날이 되었습니다. 12월은 우선 성탄, 크리스마스의 달이기도 합니다. 또한 12월은 망년회를 하며 결산의 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들으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를 기뻐하며 그를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의 크리스마스의 달, 인간에게는 마음껏 평화를 위한 자유의 달이 12월 달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불안과 불신과 불법과 불평 세 가지 불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내 가정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사업도 불안합니다. 정치인들이 어디로 쫓아가야 할지 불안합니다. 나라의 갈 길도 불안합니다. 이 불안한 세상 속에 평화의 주님이 오셔야 험난한 풍파를 헤치고 2003년도를 가게 될 것입니다. 신문에 보면 회사에서 사원을 채용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교사를 임용하는 임용시험도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발표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경쟁률이 대단합니다. 수십 대 이내 경쟁을 뚫고 갑니다. 취직이 전쟁이요, 임용의 시험이 전쟁과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회사에만 들어가면, 그런 공무원만 되면, 그런데 또 한 번 신문을 보면 바로 그 회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이렇게는 근무를 못하겠다고 하면서 투쟁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노조를 구성하여 불만을 표하려고 애렸습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공무원도 못해먹겠다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과격하게 합니다. 이마에다가 빨간 띠를 띠고 주먹을 쥐고 구호를 외치고 태우고 부수고 던지고 때리고 싸워서 죽고 죽이는 너무 지나친 투쟁을 합니다. 물론 옛날에도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인도의 유명한 간디는 17번이나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단식 투쟁을 많이 했기에 그의 몸무게가 불과 30kg밖에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간디가 민족을 위하여 단식 투쟁을 하면 인도의 국민들은 함께 불을 끄고 동참했습니다.
결국 영국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간디였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과거에 삭발하고 단식하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멍석을 깔아놓고 속고대전을 대기도 했습니다. 미치광이로 변신하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철사는 미국에도 데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 다른 것은 그들은 데모를 하되 건물을 습격하지 않습니다. 부수지 않습니다. 비교적 질서를 잘 지킵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불만의 표시가 너무 과격한 것 같습니다. 죄인을 신문에도 죽게 할 정도로 신문합니다. 과격합니다. 순진하던 농민 그분들도 서울에 올라갑니다. 사과를 집어던집니다. 양파를 집어던집니다. 한때는 돼지값이 내려가니까 돼지 그 새끼들을 서울에 끌고 올라가서 여의도다 풀어놓고 데모합니다. 낭대에 붙들어다가 상매장하는 모습을 텔레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는 가지만 너무 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투쟁하되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우리는 불만스럽고 투쟁하면서 평화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한 것을 만들어 악순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화에서 보니까 앞으로 누가 데모하느냐? 전직 대통령들이 데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전직 대통령도 이제는 못 살겠다 하면서 데모합니다. 밑에 그림은 주부들이 또 데모합니다. 우리도 살림살이가 어려워서 못 해먹겠다. 애기 낳기가 어려워서 못 낳겠다. 그만큼 불만과 불만 속에 불평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어렵다고 합니다. 불만으로 삽니다. 세계 32개 나라에서 직업의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32나라에서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제일 마지막에서 두 번째 31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을 만족해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다닌다고 합니다. 35%가 그만두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를 접한 저 외국의 리서치 기관에서는 월드컵 때 열광적으로 응원한 것이 대한민국 사람이 나라를 사랑해서 응원한 게 아니라 직장이나 회사에 불만을 느끼고 축구로 대리 만족하려는 비정상적인 응원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만족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참 평안이 없습니다. 평화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취직하려는 사람은 회사에 취직만 하면 나는 만족합니다. 회사에서 받아만 주십시오. 수십 대 1의 경쟁력을 뚫고 입사합니다. 그러나 회사에 들어가면 1년이 못 되어 마음이 달라집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찌를 떼고 또 데모합니다. 또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돈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약속으로 평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참 평화는 주의 나타나심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평안이 와야 평안한 세상을 만듭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원수의 담을 허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고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싸우고 싸우는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어서 평안한 나라를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평안과 화평이 있습니다. 원수가도 예수님이 중간에 가서 양쪽 손을 붙들어주면 양쪽의 담을 허시고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힘쓴다고 평안이 옵니까? 돈이 많다고 평안이 옵니까? 온전한 평안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평안이,
오직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평안이 그 속에 우뚝 세워지고 그것을 붙드는 손으로 대할 때 십자가의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와야 합니다. 나라가 평안하여져야 합니다. 가정의 평안이 와야 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평안이 와야 이 사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세계 지도를 보면 저 서쪽에 구라파 유럽주의 나라가 있습니다. 조그만 나라들이 있는 그곳입니다. 근데 그 유럽이 우리는 형제끼리 하나 되어 잘 살아보자. 국경은 있으나 서로 따지지 말고 다니자. 유럽은 그렇게 굳건히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맹세한 지 6년이 끝나고 난 다음 그의 형제들의 서명은 완전히 휴지가 됐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나타나서 600만 아니면 1000만 명을 죽이며 전쟁을 터지게 했습니다. 이태리의 무소리가 나와서 거의 100만 명을 사육했습니다. 사육의 구라파가 됐습니다. 전쟁의 구라파가 됐습니다.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모든 나라들이 함대를 만들고 탱크를 가지고 전쟁의 구라파의 나라가 됐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우방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 아니고서는 나중에 허물어지고야 합니다. 일본과 우리나라가 어떠합니까? 1876년 병자수호 조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평화롭게 살자, 서로 도우며 살자, 아껴주며 살자, 형제같이 살자 수호 조약을 맺었습니다. 1882년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가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1900년도 이후에 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아에서 형제같이 잘 살자만 일본과 우리나라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합병을 깨뜨리고 합병에서 완전히 나라를 삼키고야 말았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힘의 장면이 나옵니다. 고조 황제의 부인 명성 황후를 이방 나라의 군대가 일본 나라의 별볼일 없는 것들이 들어가지고 죽입니다. 여러분, 이웃집에서 못된 놈이 나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부인을 죽이고 내 아내를 죽였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고의 나라로서 경건한 나라의 그 황제의 부인을 죽이고 처녀들은 정신대로 끌려가게 해서 치욕을 당하게 합니다. 많은 애국자들은 죽여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일본인은 사람도 아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많은 물건들을 빼앗아갔습니다. 동양 서쪽에서는 만들어서 유양무양 땅을 다 자기들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이름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우리의 성도 고치게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창덕궁의 궁전을 동물원으로 만들어서 동물들의 똥이나 치는 똥의 장소로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집으로 일부러 창덕궁을 바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복궁 궁전 앞에 그걸 가누기 위하여 중앙 총독부를 세웠습니다. 조선의 정계를 없애기 위하여 스말뚝을 박았습니다. 나라의 모든 산의 정상에는 스말뚝을 박아서 다시는 조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땅의 정기를 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땅에 말뚝을 박는다고 해서 정기가 주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 길을 만들어 주시는데 일본이 거기까지 어떻게 맡겠습니까? 나라와 나라는 어떤 나라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욕심이 어긋나면 어제의 궁지가 오늘의 배신자가 됩니다. 일본은 다시 일어나서 정치, 경제 속에서 기술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소련도 마찬가지로 이 나라를 짓밟아 놓았습니다. 미국도 영원히 믿을 나라가 못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믿지 말아라.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믿지 말아라. 썩은 띠와 같은 바로 갈대아 사람을 믿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너희 나라는 산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나가는 말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바빌론을 칭하다니 바빌론에게 망했습니다. 아수르와 친하게 살자고 했는데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우리도 일본하고 잘 살고자 했는데 일본에게 망하였습니다. 하나님만 믿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모이면 싸움만 망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만나면 시시한 바람 한 개 가지고 싸움을 합니다. 참 평안은 주님이 주십니다. 참 평안을 여러분의 가정에 모셔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결혼할 때 결혼 수양을 합니다. 결혼 수양할 때 신랑과 신부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수양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오른손을 들라고 합니다. 오른손을 듭니다. 신랑 아무개 군은 옆에 선 신부 아무개 양을 그대의 아내로 삼아 기쁜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사랑하며 아껴주면 남편의 정절을 굳게 지키기로 약속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 깜짝 놀라게 예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웃고 그래요. 속으로 그에게 얘기합니다. 그만 듣게. 야, 큰 소리로 하지 말아라. 적은 소리로 겸손하게 예해라. 왜 그렇습니까? 정말 내 아내를 죽기까지 기쁘나 슬프나 즐거우나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아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그 남편의 손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그 아내의 손을 붙드셔서 둘 다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진 남편, 아내가 되면 그는 영원히 헤어지지 아니합니다. 언제나 그 사랑이 부부의 사랑이 됩니다. 그의 희망이 그리스도의 희망이 부부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맺은 약속은 하루아침에 다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남을 흘러버시고 사랑으로 화평케 하셨도다.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먼 데 있는 사람도 화목하게 하시고 가까운 사람에게도 평안을 전하는 평화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평안이십니다. 서로 싸우는 부부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부부의 손을 잡아주면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담을 걸고 화평한 부부가 되게 하십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어디든지 같이 갑니다. 어디든지 주의를 같이 합니다. 사명을 같이 합니다. 마지막까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들은 화평이시라 서로 갈등으로 사는 시어머님 며느리와 부부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그 며느리의 손과 시어머님의 손을 한 손으로 합하게 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흘러서 평화를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의 조건으로는 우리의 마음의 가정의 나라의 우리 교회의 평화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인도에 우화가 있습니다. 쥐가 떨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투물주가 하도 떠는 주가 불쌍해서 쥐야 너는 왜 그렇게 불안하게 사느냐. 너는 기어도 빨리 기어다니고 너는 조그마니까 숨을 때도 많고 너처럼 매끈하게 생긴 게 없는데 왜 그렇게 너는 불안하냐. 투물주 하나님이여 다른 건 무서운 게 있습니다. 저놈의 고양이만 없으면 나는 자유하겠습니다. 고양이 때문에 내가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네가 고양이라도 어떻게 하느냐. 그만 끝나는 거죠. 그러면 고양이가 되라. 고양이가 됐어요. 얼마쯤 좋아하는 척하다니 그저보다 더 떱니다. 정신없이 떱니다. 야 너는 왜 그렇게 불안하냐. 그러니까 고양이가 되니까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무섭냐. 우리 주인집 앞에는 새바트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게 눈을 한 번을 떠고 막 소리를 지르면 내가 발 오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새 밭들 때문에 나는 무서워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아주 힘있는 셋박 같은 이리 같은 것을 만들어주라. 만들어서 얼마 동안 자유했습니다. 산으로 놀러 갔는데 큰 맹수가 있습니다. 부들부들 떨려서 어쩔 줄 모릅니다. 너 왜 또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떨고 있느냐. 맹수가 있어가지고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래, 내가 그럼 너를 호랑이를 만들어주리라. 호랑이를 만들어주니까 세상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저기 보니까 또 막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너는 또 뭐가 무서워서 그러냐. 포수 때문에 무서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놈이 하루만 빵 하고 쏘면 가슴을 뚫고 나갑니다. 인생은 자라서 호랑이의 권세를 가져도 불안합니다. 편안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편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만화에 보니까 어느 섬에서 사자가 떨고 있어요. 사자. 떨고 있는 사자. 우리나라에서 떨고 있는 사자가 누구겠습니까? 세계에서 떨고 있는 사자가 누구겠습니까?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나 떨지 않으면 안 될 평안이 없는 불안한 갈수록 부선 같은 아픔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중심 속에 와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게 합니다. 마귀가 나의 마음에 들어오면 불안을 줍니다. 시기를 만듭니다. 싸움을 만듭니다. 이게 마귀가 들어온 징조입니다. 내 속에 마귀가 있는지 성령이 있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양심으로 압니다. 자꾸 내 마음이 불안하여집니다. 남자들에게 시기하여집니다. 자꾸 싸움을 만듭니다. 그런 자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의 평안이 있겠습니까? 권력을 준 자가 평안합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권세의 힘이 상징이 뭡니까? 검찰총장입니다. 이 나라의 돈의 힘이 강한 권력을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국세청장입니다. 이 나라의 치안에 큰 힘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경찰청장입니다. 근데 보니까 그들이 자기 임기를 다 끝내는 사람이 없어요. 검찰청장도 제 임기를 다 끝내지 못하고 쫓겨나가는 거예요. 국세청장도 자기 임기를 끝내지 못하고 쫓겨나가는 거예요.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죄를 상품으로 가지고 오게 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인간은 불안하게 살아야 합니다. 죄는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핵무기와 같이 파괴하는 불덩어리와 같습니다. 죄는 지진과 같습니다. 자꾸 우리 축복의 집을 흔들어서 파괴시킵니다. 죄는 홍수와 같습니다. 홍수처럼 무서운 죄악이 들어오면 나의 집을 옹등째 파괴해버립니다. 죄악은 불과 같습니다. 무서운 불이 타고 나면 죄만 남습니다. 무서운 광풍과도 같습니다. 쓸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무섭고 힘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풍랑과 불과 모든 홍수가 잔잔하여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마귀의 권능이 마귀의 다이너마이트처럼 우리를 파괴하는 위력이 대단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를 유혹하여 죄를 범하게 하고 종이 되게 하고 불안하게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리라고 할 권능은 더 위대한 다이너마이트가 돼서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게 합니다. 분쟁을 평화로 바꾸게 합니다. 시기를 축사로 바꾸게 합니다. 평안이 오게 합니다. 안식이 오게 합니다. 옷으로 나의 부끄러운 옷을 다 하리어 지켜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십니다. 죄는 나를 묶어서 종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의 끈을 끊어버리십니다. 자유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길이 열려지게 합니다.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이 전쟁할 때 가장 자유스럽게 다니는 처가 있습니다. 그건 붉은 십자가를 단 적십자세에 가로차는
어느 곳에 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총을 쏘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치료하여 주고 섬겨주는 봉사의 아름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십자가의 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처음에는 바다의 문이 열려지고 다음에는 공중의 문이 열려지고 이제는 모든 지뢰를 다 펴내고 가리가 기차가 달려가는 자동차가 달려가는 십자가의 길이 평화의 길로 이 나라를 통일시켜 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북한과 남한이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중간의 담이 무너져야 합니다. 두 나라 사이에 십자가를 같이 붙잡을 때 그리스도의 평화가 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가 너에게 온 것은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떨고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평안할지어다. 나의 심령이 불안하니까 평안하여 기쁨으로 살고 나의 가정이 불화가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는 평안, 우리 교회가 미움과 의심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는 평안, 우리의 일터나 학교가 불평과 의심이 사라지고 평안한 평화한 샬롬의 금년 안에는 신앙으로 맞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 나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이웃을, 이 나라를 하나님이 주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